사무엘하 11장 22절로 27절입니다. 듣겠습니다.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 고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다윗 범죄하다 제목으로 은혜 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에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 중에서 저희가 유념하셔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13장 11절 이하 쭉 14절 보게 되면 아주 지저분한 얘기들이 다 나와요. 죄된 인간성의 소행들을 나열하면서 특별히 음란과 호색과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여기 정욕이라고 하는 얘기는 양주동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명사로 색종의 욕심이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아주 더러운 이와 같은 것들을 가리켜서 명사로 색종의 욕심이다. 양주동 박사의 국어사전에 그 명시되어 있는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건 물론 3장 9절이죠.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나 나나 흰둥이나 검둥이나 할 것 없이 죄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바로 이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그 자세한 기록, 참고되어 있는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에서 엇나가게 될 때 그것이 죄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제 판단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죄의 힘에 끌려서 질질 끌려다녔던 이런 옛날 이야기들을 하라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아담 이후에 죄에서 나서 죄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래서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그 포인트 속에서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요새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 여러분 아주 우리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 사무엘하 7장 9절 이하에 쭉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퍼부어주는 엄청난 은혜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 있잖아.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언약에 대한 얘기거든. 너무나도 많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그러지 않아서 양 치던 그 목자, 그 목동 양이나 치던 놈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삼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주 액센트가 꼰져 있는 거지.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도 너무나 많이 받은 거죠. 양치던 목자, 그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을 종을 이제 택해야 되는데요. 다윗은 둘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서 형님들은 다 초대되어서 딱 사무엘 앞에 섰는데 말이야, 양이나 치는 꼴이야 이 다윗이. 그랬는데 참 이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겉을 보지 아니하시고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주 여기에 그 슬그머니 초점을 찍어서 얘기할 때 거기에 강약을 줬던 얘기 기억하시잖아요. 여기에 묘미가 있는 거야. 양을 치던 이 목동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처럼 은혜가 없는 거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왕을 만들어서 내 백성을 맡겼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왕권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위하여 악용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악용하면 안 돼요. 다윗이 다스리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될 하나님께 위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은 청지기 사명만 있을 뿐이에요. 다윗은 청지기 사명만 있을 뿐이에요. 제가 시간이 그래서 다 지워버렸는데, 엄밀히 따지면 왕이지만 다윗은 종이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주인의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종은 그러면 하라고 하는 대로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주인의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여인 하나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인데 다음 달은 12장 아니야? 다음 달에는 아주 그 기분이 좋아요. 죄를 용서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11장은 아주 더러워서 정말 창피해서 하고 싶질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진리가 있어서 그저 피할 건 피하면서 슬금슬금 넘어가지만 여기에 귀한 말씀이 있으니까 저건 목사님이 좀 어려워서 넘어가는가 보다, 그렇게만 아시고 들으면 돼요. 응? 그렇게 하면 된다고. 여기 여인 하나 때문에 마지막까지 간직해야 될 신앙의 가치관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사무엘하에 나오는 신학을 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거야. 정체성을.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다가 단어를 해석해 주잖아. 나도 흉내를 좀 낼게요. 정체성을 잃었다는 거야. 여러분, 어려운 얘기로 정체성이지만 이게 뭔가 하면 신앙의 가치관이야. 신앙의 기준, 내가 행해야 될 표준, 내가 행해야 될 바로 이런 행동, 이런 기준을 가르쳐서 정체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걸 잃어버린 거야. 다윗이 정신 나갔어 이거.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하 11장이죠. 본문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지금 이제부터 사무엘하 11장 얘기해요.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아니 지금 암몬과 전쟁하잖아. 지금 이게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야. 그러면
요압과 신복과 군대를 보내니, 전쟁에 보내니,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자빠져 잤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저녁 때쯤 되니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해필이면 왜 저쪽에서 모욕을 했는지 모르겠어. 이거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모욕하는데 말이야, 여인이 점잖지도 못하게 임금이 말이야, 나이깽하던 임금이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 뒷구절이 기가 막혀요. 심히 아름다웠다는 게 이게 죄성이에요. 아니, 나는 이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얘기할 거거든.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이따위 소리 할 때가 아니요, 지금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라고. 이스라엘은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이 한낮에는 뜨거워서 열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쉬고, 그때 사람들은 낮에는 잠을 잤대요. 이게 관습이라고 그럽니다. 다윗을 조금 이제 저 싸매기 위해서 이따위 소리 하는 게 제가요 지금 관습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데 지금 관습 따질 때가 됐냐고 말이야. 전쟁이 나서 전쟁을 치르는 입장에서 장수 요압 대장을 앞장 세워서 장수들과 군인들을 지금 전쟁터로 보내놓고 자빠져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여인이 모욕하는 걸 보다가 창피하게도 임금이 말이야, 임금이. 혹시 젊은 사람 같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따위 짓 하지 말라고. 임금님이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아이, 참나. 지금 관습 따질 때가 되겠어? 안 되지. 다윗이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서야 그랬어요. 적과 싸움이 있을 때는 언제나 앞장서는 게 왕은. 이거 이스라엘 왕은 그래요. 특별히 이 왕에 대한 얘기가 사사기에 보게 되면 적나라하게 나와요. 이제 사사기에 보면 적나라하게 나오거든. 왕은요, 싸움이 있을 때는 언제나 앞장서야 돼요. 이게 그때 그 당시에 왕이 해야 될 일이야. 또 여기 지금 앞장서야 되는데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어요. 적을 물리쳐서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라의 안전을 이룩할 책임이 임금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리에서 지금 일어났다고 너무 무책임했죠? 그런 면에서 왕은 지금 전쟁터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모욕하고 있는 것을 구경하면서, 이 본문이 참 걸작이에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뭐 늙은이가 볼 때 뭘 이렇게 아름다워.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했던 얘기 속에서 나는 양수동 박사의 국어사전에서요, 정욕이라고 하는 얘기 하나를 택했잖아. 이게 색정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전제 밑에서 생각하면, 야, 이거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참 부끄럽거든요. 너무 부끄러워. 그런데 임금이 참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짓을 했어요. 우리 3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름까지 나와. 정부인이 6사람이에요. 3장 1절에 보면 정부인이 6사람 나와. 부인 6살을 데리고 살아. 아니야. 사무엘하 5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임금이 말이야, 좀 미친놈은 치마만 들려면 다 좋다고 그런다 뭐. 이 임금님이 왜 그러나 모르겠네. 좀 예쁜 건 다 데려다 첩첩으로 삼았다는 거야. 완전히 정체성이 무너졌죠. 조금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셨는데
기록에 보게 되면 상하 침대에 누워서 장미꽃 이불을 덮고 잠을 자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여인이 정부인만도 6명이요. 처천만도 수가 없어. 그런데 여인 하나 때문에 색정에 빨려서 점잖지 못하게 말이야,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며 침을 질질 흘렸을 거야. 이런 꼬락선이 참 임금 참, 아이고 주여 그렇게 됐어요. 참 이거 안 됐죠. 그런데요, 다윗이, 나는 여기서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면 다윗이 지금 전쟁에 참여했더라면 이런 추태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요, 암몬과의 싸움에 왕도요 그 용사들과 함께하며 생사를 함께하며 애국의 적을 경험하며 이해하며 똑같이 그런 마음을 공유했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얼마나 멋있어. 참여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깊냐고 말이야. 그런데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와서 죽는지 사는지 이 꼴인데 지금 왕이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이미 저는 조금 가혹한 얘기를 한다면 이미 이거는 부패한 자, 심령이 부패한 자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이거 달아나는 겁니다. 이거 안 돼요. 여기 지금 본문에서요, 난 3가지만 지적하고 싶어요. 많아, 얘기가 많아. 왜 또, 그런데 제약된 시간 아니니까 3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인간이 타락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 거야. 다윗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거야.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정말 부럽기 짝이 없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니야.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인데 뭐이 그렇게 부족하다고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이 11장 3절이라는 뜻이에요. 3절에 보니까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 부하를 시켜서, 야, 저 모욕하는 저 여인 누군지 좀 알아보라. 여기서부터 벌써 죄가 벌써 쌓여지는 거지. 누구긴 누구야. 10년 동안 도망 다닐 때 옆에서 생명을 지켜줬던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자기 생명을 말이야, 다윗의 생명을 지켜준 사람이 우리야. 이게 햇사람이야. 그런데도 옆에서요, 다윗의 생명을 지켜준 사람인데 의리도 없어 진짜. 이럴 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해. 이거는 이 진짜 이 재단이라 그렇지 지금 욕하고 싶네 진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지켜줬던 의인의 아내가 아닌가. 그런데요,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설그머니 알아보고, 그 사람이 우리야 대장의 아내입니다.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데 지금 더우니까 지금 모욕을 했어요. 그런데도요, 다윗 좀 봐. 슬그머니 왕궁으로 데려와서 거시기 그랬다는 거예요. 부인이 6명이에요. 처첩이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정말 이게 그런 짓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힘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뺏었다가 하는 것, 이건 큰 범죄예요. 물론 제가 여기서 넛셀의 힘의 원리가 있잖아. 그거 따지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뭐냐,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자기의 지금 위치 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뭐 억압한다든지 이따위 짓 하는 거, 이게 아주 나쁜 죄라는 거예요. 넛셀의 지적 속에 다윗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왕의 힘을 이용해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이따위 짓 한 거예요. 헛된 욕망은요, 원죄의 속성입니다.
원죄의 속성이야. 무엇인가 탐하고 무엇인가 누리려고 하고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는, 그래도 만족할 수 없는 바로 이러한 헛된 욕망, 여기 빠져서 점잖지도 못하게 늙은이가 말이야 이 짓거리를 했어. 이 짓거리를 했어. 야고보서 1장 14절에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하는 의지를 가지지 못하면 그건 누구나 다 파멸입니다. 이거는 파멸이에요. 이건 파멸이야.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짓을 지금 다윗이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인간이 타락하니까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 여기 4절에, 이건 11장 4절이죠. 4절에 보면 다윗이 사자를 보내서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다가 아주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유부남 간통을 했을 때는 두 사람 다 죽여요. 상하 따지지 않고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법이 다 바꿔져 가지고 뭐 간통죄도 없잖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분명히 그때 그 상황에서는 유부남과 유부녀가 간통을 했을 때는 사형시키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사형시키는 거다. 어쩔 수 없어요. 다윗은 큰 죄를 보면 왕권을 이용해서 우리아와 바세바의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힘의 원리, 바로 이 가운데서 내 이익을 따라서 행시하는 이런 힘, 이거는요,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때는, 내 이익만 위해서 했다고 했을 때는요, 안면을 바꿔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힘의 원리 가운데서 이게 힘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친구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따위 힘 가지면 안 되겠죠? 이런 건 안 돼요. 다윗이 바로 자기 힘을 악용해서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다윗은 왕이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서 힘을 발휘해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가 나와. 사람들에게 살살살살 숨겨.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어림없어요. 절대 숨기지 못해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탓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불순종해서 담임 목사님의 원리가 맞습니다. 나이는 적어도 저분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 줄 아시고,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저분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아주 많이 강조하면 그 사람의 사상이야. 나도 여기 와서 배웠어요. 난 43년 목회했고 이 양반은 23년밖에 안 됐지만 내가 배운 거야. 많이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의 신학이요, 그 사람의 철학이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게 죄악이죠. 이게 잘못돼. 이렇게 되니까 여기 지금 다윗이 앞으로 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아이고, 다윗 같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뭐에 애누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죄는 용서만 받아야.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똑같은 죄일지라도, 반복해서 졌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 그런데 죄값은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범하지 마세요. 악용하면 안 돼요. 악용하면 안 돼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 배우셔야 될 깊은 신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다윗이 여기서요, 한 가정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거, 나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파요.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우리아의 가정을 무너뜨렸거든. 이거 참 의리도 없어. 임금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 얼마나 무서워요, 죄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악용될 때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 겁니다. 이런 죄는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죄에 빠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여러분 11장 5절에 보면 참 바세바가 다윗에게 그랬어요. 쪽지를 보냈어요. 임금님, 나 임신했어요. 이 얘기는 이 해결책을 해달라는 거거든. 이거 해결해 줘야지. 이게 무슨 짓거리야 이게. 임금님 해결해 주세요. 점잖하게 얘기를 했으면, 유부남과 유부녀가 간통했을 때는 두 사람이 모두 죽는다고 하는 법을 몰랐겠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해서 즉시 아이고 하고 무릎을 꿇었더라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을 텐데 철면피야. 죄는 한 번 범하니까요 조금 헤어나올 길이 없네. 헤어나올 길이 없어.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지. 죄로 인하여 양심이 마비된 다윗은 이 상황에서요 왕이기 때문에 왕의 힘을 빌려서 인간적인 해결책을 간구한 거야. 또 이거 이 얘기는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야. 자꾸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에 끌려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결하지 아니하니까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코에 끌리니까 끌릴 수밖에 없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서론에서 보니까 재미나는 얘기가 나와.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도덕적 생활을 지배하는 힘인데, 다윗이 순수한 본성에 따라서 생활을 했더라면 양심에 위배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리라고 분명히 단정할 수 있어요. 왜요? 양심이라고 하는 속에는요 무형의 법, 이거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그러고요 조종의 힘이라고도 그래요. 양심이라고 하는 책 서론에 보면 재미나. 그런데 이 무형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심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선하게 나타날 수가 있지만, 양심도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악을 행할 수가 있어서 조종의 힘이 없대. 선한 양심에 손상을 입어서 선보다는 악을,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게 되니까 말씀을 떠난 다윗이 그런 작태를 범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밑받침이 되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 좀 봐. 이거 더 이상 들어가고 싶질 않아요. 무서워서. 이 사람이요 여기까지 와서도 이제 해결 안 하고요. 이거 좀 봐. 왕이기 때문에 왕권을 이용해서 인간적인 해결책을 또 간구하는 거야. 이거는 더욱 죄를 범하는 거지. 더 죄를 범해. 6절에 보니까요 지금 우리아가, 여러분 용사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습니다. 지금 전쟁터에 있어요. 그런데요 요압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에게 쪽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아를 집으로 휴가를 좀 줘라. 임금님 힘이 대단하네. 전쟁하는 중에서도 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런 못된, 전쟁하는 장수를 글쎄 휴가를 주라는 거야. 며칠을. 여기 우리아를 며칠 동안 집에 휴가를 주게 되면 자연히 임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그 다윗 참 머리 좋지요? 이거는 썩은 머리네. 국민학교 아이들도 생각할 수 있는 머리지. 이쯤 됐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그렇게 받은 사람이면 나 같은 죄인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현찮을 텐데 이 짓거리를 하고 있네. 8절에 보니까 네 집에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여러분, 발을 씻으라고 하는 얘기는요 푹 쉬라는,
너 네 집에 내려가서 푹 쉬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말 속에는요, 자신이 범죄한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와 같은 일인데 마귀가 좋아하니까 마귀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 좀 봐. 임금의 술상까지 마련해서 내려보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아는 왕이 엄청난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양했습니다. 왕의 그 배려를 사양하고요, 왕궁 시병들, 병사들이 자는 그 자리에서 잠을 잤어요. 우리아가 역시 용사는 닮지요. 이 신앙인이야. 정말 신앙인이야. 살아있는 신앙인이야. 그 시병들이 잠자는 속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임금이요, 새벽에 그 소문을 딱 듣고 나니까 다급해진 거예요. 아유,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잘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못된, 그쯤 됐으면 무릎을 꿇어야지 이게 되는 거야. 그랬는데 다윗 좀 봐. 우리아에게 도대체 너 무슨 마음으로 시병들이 잠자는 데서 잠잤냐? 막 발 씻고 내 왕에 먹는 술상 다 차려보냈으면 짠마 먹고 쉬지 이놈아 하고 물어봤어. 그랬을 때 우리아가요, 참나 이거 언약궤가 들판에 있는 거예요. 요압 대장과 용사들과 우리 신하들이 전쟁터에서 생사를 가르며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잠이나 잘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임금님? 부하가 그쯤 얘기했으면 정신 좀 차려야지.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어? 죄 마비되니까 정신이 나가서 헷갈려버렸어. 정체성이 헷갈려버렸어. 신앙의 가치관이 무너져버리니까 정신이 없어 헬렐레 해서 온 세상에 여기요,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신앙이 없으면 우상이야. 여러분, 이게 언약궤 메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실패한 거 우리 보지 않았어? 이번 전쟁도요, 패한 겁니다. 언약궤 메고 나가는 것들은요, 다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도 없이 언약궤만 메고 나간다고 이기나?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여기 지금 봐요. 요압 대장, 상관들, 동료들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있는데 나만 집에서 어떻게 편하게 잘 수 있느냐? 나 이 얘기 한마디 듣고는요, 참 그런 용사 한 명만 있어도요, 이게 뭐 그런 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러잖아. 여러분, 목이 마를 때요, 용사들이 저 예루살렘 성문가에 가서 생명을 걸고 물을 길어왔을 때 그 물을 대장이 먹어 못 먹지. 그렇게 충성된 종들이 생명을 걸고 갖고 왔는데 먹을 수 있으면 못 먹지. 이런 용사가 다 왕 앞에 딱 얘기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 잘못된 거, 양심이 마비돼서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지. 이게 되겠어? 이거 안 되지. 여기 지금 다윗이요, 자신의 악한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우리아는 죽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아의 가정은 파괴되지 않았을 거예요. 더 큰 죄에서 모면했을 겁니다. 그런데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또 꾀를 내네. 꽤 많은 거 이거 꽤 많은 사람 이거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일 나겠네. 이거 인간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큰 죄를 보면서 다윗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렸어요. 아니 생각해봐.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다윗이 써서 우리아 손에 들려서 요압 대장에게 보내버려. 이거 참 희극 같죠? 다윗이 요압 대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인데 우리아 손에 들려서 요압 대장에게 보내는 거야. 이게 이 국가 같은 얘기예요. 맹렬히 지금 싸우고 있는 적진 속에 말이야, 우리아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 본문 보셨잖아요. 맹렬히 쏘는 화살에 맞아서 죽는데요. 거기에 뭐라 그러는지, 화살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꿈이라는 거야. 얼마나 간사한 거야 이거. 마귀의 짓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간사한 거야.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고 보니까요, 이렇게 간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늙은 임금이 말이야, 점잖지 못하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들였다면 받은 사람이 이 꼴을 하는 거예요. 여자 하나가 뭔데요? 본부인만도 6이야. 처천만도 수없이 많아. 뭐이 부럽겠어, 글쎄. 솔직히 뭐이 부럽겠어요? 여자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의리의 사나이 우리아를 죽이는데 지금 전쟁터 깊숙이 들여보내서, 그리고 요압 보고 너는 살짝이 후퇴하고 우리아에게 집중 화살이 맞아서 죽는데 아주 전사한 것처럼 꿈이라는 거예요. 이 통지문을 글쎄 우리아에게 들려서 보냈다고요. 그것만 생각해도 나 지금 설교하는 중에서 지금 가슴 울컥한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면 좀 그렇고 해서 이런 상관이 있나. 여러분, 상관 잘 만나야 그게 행복이 되는 거더라고. 이런 못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생명을 바쳤던 우리아를 적진 속에 들이겨서 화살에 맞아 죽은 것처럼 말이야, 사뿐히 요압 대장 보고 후퇴해서 죽이라니 말이야. 그 편지를 틀려서 보낸 거예요. 참. 다윗은 요압 대장에게 우리아를 적과 전투에서 전사한 것처럼 꿈이라고 하는 이 간사한 얘기, 일시적으로는 뭐 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이게 후일이에요. 이게 함정이 돼요. 이게 함정이 된다고. 이거 담임 목사님에게 설교 많이 들었어요. 나도 들었거든. 이게 함정이 되는 거야. 이 일로 인하여 우리아의 충성심은 왕이 뺏어버렸어. 요압 대장이라고 하는 바로 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요, 살인 공모자로 끌어들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여기 지금 무고하게 이렇게 엄청난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살인 공작을 꾸몄기 때문에 여기 27절에 하나님이 야단을 친 거예요.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면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시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네 소위가 악하구나. 내가 너한테 이렇게 쏟아부어줬는데 뭐 이렇게 부족? 야, 부인이 6인데 부족하냐? 처첩이 지금 막 10몇 명 하냐? 뭐 이렇게 부족한 거야? 얼굴이 예쁜 건 다 네 섹시하냐 이놈아? 뭐이 부족한 거야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나는 여기서요, 이렇게 얘기를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들이 뭘까? 많아요. 참 많이 있어요. 여기 조그만 몇 절 안 되는 부분이지만요, 너무 많아요. 잃어버린 게 뭔지 아세요? 요압 대장을 잃어버렸어. 요압이 지금까지 옆에서 국방장관 아니야, 도와준 사람 아니야. 그런데요, 다윗이 마지막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임금을 세워야 되는데 혁명이 일어났어.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이 단짝이 돼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들 쪽에 딱 붙어서 반대했어. 당신이 하는 거 틀렸어. 아니 첩이난 아들인데 말이야. 그때는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따지는 것도 아니거든. 여기 아도니아가 임금돼야 됩니다. 반기를 일으키는데 제사장과 요압 대장이 한패가 됐다고. 다윗이 얼마나 곤란해. 요압 대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범죄로 인하여 요압 대장을 잃어버렸어. 다음 범은요, 너무 가슴 아픈 부분이 또 있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친구야, 친구.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그렇고 다윗이 계획하는 모든 것을 앞장서서 군사 일까지도 도와줘서 아이도벨이 그랬는데, 여러분 밧세바가 아이도벨의 조카야. 조카. 자기 조카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 거야? 자기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당신 그럴 수 있어 이거?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혁명을 일으킬 때요,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 반대한 거야. 아이도벨을 잃어버린 거예요. 큰 손실 난 거지. 다윗이요,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친구며 작전통 군사 아주 옆에서 지휘했던 아이도벨까지 잊어버렸어.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요, 37명의 호위무사, 37명의 호위무사 중에 하나가 우리아거든. 우리아를 저렇게 죽였다고 하는 걸 그 얘기가 퍼지니까 37명의 호위무사가 떠나버렸어. 나 당신 같은 놈에게 생명을 바치면서 지금까지 싸웠는데 아까워. 37명의 호위무사가 떠나버린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여자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될 거야?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간곡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았다고 하는 이 기쁨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오죠. 밧세바가 낳던 아기 중에 첫째는 죽어버렸어요. 이건 죽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야 두 번째가. 이거 잊어버렸어요.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압살롬 반론, 아도니아 반론, 다말의 사건, 얼마든지 있어요. 이거 다윗이 다 당한 거예요. 대낮에 처첩들이 전부 봉병을 당했어. 압살롬에게. 이런 수모가 어디 있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왕가의 신하죠. 노인에게 저주를 받았어. 이런 봉변이 어디 있어? 이런 봉변을 당했다고요. 그래서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이거 감추면 왕일지라도 죽어요. 우리 죽어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또 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존재들이라고요. 예수 존재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